죄송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특별한 주일인데 이 방송하기가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25장 부르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교동문 추수감사주일 교동문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복도에서 던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도 여러 가지로 힘든 기후 변화 속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여 주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철따라 땅의 소산을 저희들에게 풍성히 허락하시고 한 해에 좋은 결실을 주시는데 저희들은 떳떳이 내놓을 만한 좋은 믿음의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불신앙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과 노력의 결실을 맺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육의 양식은 물론 영의 양식도 풍성히 수확하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새 씨앗이 싹터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저희들의 신앙 또한 풍성하게 자라고 더 많은 기도와 사랑으로 아버지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황승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더욱 풍성한 추수감사절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세계의 모든 이들이 고통받고 많은 교인들이 고통을 받고 교회 또한 여러 면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풍성한 믿음의 결실과 교회의 발전을 아버지께 간구하오며 오늘 감사의 제단을 쌓는 저희들의 예배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587장 감사하는 성도요 찬송합니다. 조수 찬송 고로세 좋은 겨울 오게
말씀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보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찬양대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하죠. 항상 연습할 때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담임 목회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인데 그 교회 교인은 아닌데 주일마다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한 두어 달쯤 지났는데 어느 주일날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주일처럼 얻을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무언가 얻었는데 이번 주일은 얻지 못했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젊은 목사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 주일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한다 생각했지요. 누구나 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늘 그렇게 생각하지요. 강단에 설 때마다 잘해야 한다 다짐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주일과 달리 별로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 그분을 향해서 제가 소리쳤습니다. 뭘 원하세요? 겉으로 말하지 않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뭘 원하시나요? 그래요. 지난 주일은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매번 드릴 때마다 잔치가 될 수 있나요? 예배 드릴 때마다 집사님이 원하는 갈급함을 채워드려야 하나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뭘 원하세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저에게 한 가닥 위로를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무리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옛날에 그 무리도 지금의 그 무리나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무언가 많은 것을 찾아요. 여전히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찾는 것을 찾고 돌아가야 되는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안식이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우리는 안식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요. 우리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남들이 그래 참 귀한 삶이다. 그렇게 인정해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야. 참 복 있는 사람이야.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남들이 그렇게 인정해주면 좋겠습니다. 티베리아 바닷가 언덕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지요. 배불리 먹게 하시고 그리고도 음식이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은혜 받은 날이죠. 즐거운 날이죠. 그런데 그렇게 잘 먹은 다음 날
둘러보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날 밤에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기도하시다가 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것입니다. 5천 명이 배불리 먹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늘 그렇게 배불리 먹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날이 오지요. 그래서 무리가 서둘러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갑니다.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바다 건너편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자 묻습니다.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여기 언제 오셨는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계속 풍족한 양식을 주지 않으십니까? 하는 말이겠죠. 예수님이 책망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또 그 배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나를 찾는 것이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싶어서 찾는 것이지. 예수님도 꽤 말씀을 퉁명스럽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무리는 자기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가 풍성한 배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는데 그때 예수님이 주신 것을 받지 못했어요. 음식은 받았습니다. 떡은 먹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 메시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맡기면은 우리의 작은 것이 큰 것으로 바뀝니다. 오병이어라 그러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부족한 것이 충만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모자라는 것이 넘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말에 이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또 짧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리가 묻지요. 나사렛 예수시요, 당신은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표적을 행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당신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증명해 주시겠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어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모세를 떠나서 모세가 아니라 당신을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무리가 그 말을 듣고 알아들은 것처럼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 떡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 말씀은 받지 못하고 메시지는 받지 못하고 관심은 늘 떡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말로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 안에는 역설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있어요. 역설.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 속에 들어있으면서 그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잘 압니다.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자꾸 가까이 대하고 읽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가 잘 알지요. 너무 잘 압니다. 그렇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 보지요. 우리가 무리들과 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바로 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것 아닌 것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는 가운데 줄에 서 있다가 나눠주는 물고기와 빵을 받았겠죠.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렇게 기적적으로 우리를 먹여주신 분이 보이지 않아요. 배에서는 또 쪼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다들 하는 말이 예수님 어디 있나? 예수님 어디 가셨나?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자고 합니다. 그게 좋겠다 생각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가겠죠. 그래서 지금 다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다시 모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앞줄에선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기적을 말합니다. 만나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음식을 더 얻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입에서는 침이 나오고 머릿속에서는 맛있게 구운 빵이 떠오릅니다. 속은 참 따뜻하고 촉촉하고 그러면서 겉은 또 바삭바삭한 빵. 둘러선 사람들과 함께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항상 그런 떡을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서둘러서 그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생명의 떡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 나눈 것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만찬, 성만찬을 생각하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하는 것, 아는 것 참 중요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자리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 알 듯도 하고 모를 듯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자기가 뭐 생명의 떡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야?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 전날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본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아는 것만 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떡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생각합니다. 숫자, 크기,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지갑이 두둑해야 하고 손에 쥔 것이 묵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꽤 많이 들어선 예배당을 쳐다봅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예배당에 꽉 사람들이 채워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만 하면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일만 보고 예수님의 권능만 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파하십니다. 물질적인 곤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찾고 더 많이 위로해주고 토닥거려주고 하는 힘만 찾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예수님의 진리 그런 것보다도 기독교의 부산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찾습니다. 떡을 주고 물고기를 주는 그런 것을 바라요. 더 큰 집, 더 좋은 건강, 어떻게 하면 적게 일하고 더 많이 쉴 수 있는 기회를 얻을까? 우리 아들, 딸들 공부 잘하고 또 좋은 가정 이루어서 복되게 사는 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 깊은 것을 들여다보고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 큰 만족 주는 것이 가까이 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다. 오늘 처음에 예수님이 무리와 주고받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 같은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무리에게 열망이 있어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리가 바라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이 아니라 배불리 먹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날 무리가 먹는 떡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주겠다고 하셔요. 썩을 양식,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무리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무언가요? 우리에게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우리가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인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을 맞아, 나도 그렇게 믿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믿음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맞아,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지요. 우리가 행하는 일은 모두 어떤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웃을 때도, 우리가 화를 날 때도, 우리가 왼쪽으로 갈 때도,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 때도 모두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을 믿습니다. 우리같이 지극히 작은 자들도 소망할 수 있다고,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주시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또 그 삶을 살아가도록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죠. 아, 예수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바라시는군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삶을 바꾸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기를 바라시는군요.
그런데 왜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모세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만나를 주어서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나요? 모세는 모세이지요. 하나님의 큰 종,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종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먹게 해줬어요. 하늘에서 떡이 내려와가지고. 그런데 모세가 정말로 주고자 하는 것은 그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준 것도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하루하루 먹는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땡스기빙 데이가 되면은 우리 식구들이 모이죠. 흩어져 있던 멀리 있던 우리 자녀들도 찾아옵니다. 공항마다 사람들이 북적이고 부엌에 들어가면 또 거기도 북적입니다. 메시드 포테이토도 만들고 터키도 굽고 그레이비, 크랜베리 이런저런 스토핑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올해 제일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서로들 이야기를 즐겁게 나눕니다. 그리고 앞에 차려진 음식을 먹지요. 그렇게 우리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던 사람들이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앞을 다투어서 무슨 세일한다고 하는 것에 뛰어듭니다. 베스트 바이도 가고 요즘은 아마존이라고 하는 것도 찾고 무슨 만족할 수 없는 어떤 갈급함을 채워줄 어떤 것을 찾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1세기의 그 아주 어린 신앙, 그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의 삶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혹시 우리가 여전히 무리들과 함께 서성거리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 떡을 달라고, 떡을 주소서. 우리는 불편한 관계를 넘어서서 망가진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애씁니다. 물질적 소유를 많이 쌓아두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곧바로 우리가 다시 어둠 속으로 우리 삶의 어둠 속으로 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식구들 때문에 감사하지요. 그리고는 다시 식구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아닌 것처럼 또 다투기도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무리를 돌아보셨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충만한 것을 주려고 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복음의 말씀을 이보다 더 함축적으로 간략하게 선포하는 구절이 또 있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먹고 아무리 많이 마셔도 아직 만족스럽지 못해요. 아무리 많이 쥐어도 가져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어주시는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내어주는 생명의 떡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자라고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상호 목사님이 계실 때 우리 교회에 나무를 많이 심었죠. 포도나무, 레몬나무, 오렌지나무, 감나무, 매실나무 그런 것들을 잘 심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 봄이 되니 앙상하던 가지에 순이 돋고 잎이 달렸어요. 매실나무가 쑥쑥 가지를 뻗고 막 자랍니다. 그런데 그 매실나무 좌우에 있는 두 나무는 아무것도 내지 못해요. 싹이 돋지 않습니다. 물을 잘 주지 못해서 말라버렸나 싶습니다. 다른 가지에는 잎이 나고 한 달이 더 지났는데도 그냥 가지만 앙상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을 주었더니 순이 돋아났습니다. 저에게는 마치 그것이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았어요. 감나무였습니다. 비록 다람쥐 같은 것이 다 따먹었지만 나무는 죽지 않았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또 낙엽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가지는 하늘을 향해 뻗고 있어요. 날이 추워져서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가지가 꺾이고 해도 봄이 되면 나무가 또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를 하늘을 향해 뻗는 것을 보라. 우리는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는다. 가지에 잎이 있든지 없든지 나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지를 하늘로 뻗습니다. 말했잖아. 우리의 도움은 위로부터 온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교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중학교 선생님한테서 편지를 받았다고 해요. 그 교인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며 살았습니다. 선생님이 자기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잊을 수 없다고 그래요. 네가 너무 좋은 학생이어서 나는 감사하다. 네가 너무 좋은 학생이어서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었다. 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 제자가 선생님에게 편지 쓰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제자에게 편지를 쓸 때 그것은 더 좋은 일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쓰십니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게 하면서 매일 저녁 해가 지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는 위로의 말씀, 어떨 때는 책망의 말씀, 어떨 때는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나를 참 잘 믿어서 감사하다. 네가 잘 믿어주니 내가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와서 우리 옥토에 떨어지게 하시옵소서. 들을 줄 아는 귀에 순종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주시는 사랑, 축복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도래는 조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노래는 조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도래는 조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족도대로 쓰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가져옵니다. 주님이 주시는 양식이 가장 귀한 것을 알아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깨닫고 찾고 또 받아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삶의 폭풍을 거치고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양식을 얻게 하옵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매들이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전파하는 저희의 목소리에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유튜브로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녹화되는 대로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주께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 것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 시간에는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감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회는 목요일까지만 모입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모이고 금요일, 토요일은 모이지 않겠습니다. 성경 통독표 에스겔 또 요한일서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가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주일 성경 공부도 3주 쉬었는데 11월 27일부터 다시 주일 성경 공부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화요 성경 공부 시간에 구약 성경 중에 시편을 같이 공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의 새로운 모습을 같이 보고 또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합구역회 이번 주 화요일 내일 모레 저녁 6시 반에 같이 줌으로 모입니다. 감리사님이 많은 분들이 좌직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청소하는데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몇 번씩 우리 왔다 갔다 하면서 화장실도 고치고 또 제단 안에 제단도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또 같이 또 보리차 대추차도 먹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12월 4일 주일에 우리 다시 한번 모이려고 해요. 10월 23일 주일에 우리 교우들 모여가지고 동성애와 관련된 연합감리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또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것 같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 12월 4일 주일 예배 후에 모일 때에는 이 동성애와 관련하여 우리가 연합감리교회 안에 있을 것인가 연합감리교회를 떠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교인 총회로 모이니까 모두들 모여서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또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같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옆에 분들 아시는 분들에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 식사는 여선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송가 591장 저 밭에 농부 나가 찬송합니다. 새 힘이 넘치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두시고 또 우리 마음에 풍성한 평강과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이 안식과 평안을 지키고 늘 감사하며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뻐 받고 또 하나님 찬양하며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위해 그 자녀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